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무엇이 어떻다라고 하는 말이 적지 않은데, 그 적지 않은 것 중에 하나님은 어떠어떠하다라고 하는 말이 곧잘 등장합니다. 그 중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이 뭘까? 세상에서 가장 유치하게 또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낮 시간 식사할 때 듣는 동요가 있습니다. 그 동요 가운데 참 의미 깊은 가사들이 많은데, 참 작사자들, 작곡자들이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도록 그런 재미나는 가사들이 많습니다. 그 가사 중에 하나가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는 엄마 아빠가 아침에 인사하는 말인데, 그 인사말 들으면 내가 기쁘다라고 하는 애기의 노래여서, 우리가 사랑이란 주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그 애정관계를 사랑이라고도 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또 일컬어 말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일컬어서 또 부모에 대한 사랑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도대체 무슨 사랑이, 어떤 사랑을 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까? 이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들, 이 못난 인생들, 이 빌어먹을 놈들에게 예수 믿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예수 믿어서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예수 믿고는 또 새 힘을 정말 꼴보기 싫을 정도로 저게 어디에서 또 새 힘을 받아서 또 저렇게 설치고 날뛰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도록,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혹은 믿는 우리들도 그러는지 몰라요. 은혜 받았다고 날뛰는 거 보면 정말 꼴보기 싫을 때가 있다고. 저거 죄는 혼자 다 지어놓고 또 은혜 받았다고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열심히 영적 생활하는 거 보면 한편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 참 고맙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죄는 혼자 다 지어놓고, 저 비름물 자식, 죄는 지가 혼자 다 지어놓고 밤낮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날뛰면 꼴볼견이다, 밉상이다 이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영원히 분리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 아들을 내가 세상에 구주로 보내리니 이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이런 정말 엄청난 소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된 소식의 코어, 핵심은 너희들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지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이미 죽어버렸지만은 그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무슨 공로나 무슨 상 받을 만한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컨텐츠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어떻게 생겨먹은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자, 예수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요즘은 뭐 보기도 좀 힘들지만은 이웃 교회도 몇몇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이웃 몇몇 교회에서도 전도지를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럽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저 양반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영문이나 알고 전하는 것일까라고 싶기도 하고, 아니 저렇게 했어야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 아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좀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종이 쪽지를 전하는 전도자의 사랑과 그 종이 쪽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이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심정이지요. 하나님께서 저 전도 쪽지에도 실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우리가 덕전 로타리에 나가서 뭐 제법 한 20명 되는 사람들이 막 전도지를 나눴거든. 전도지를 나누니까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 아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전도지가 사람들한테 막 밟히니까 그걸 자꾸 주워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주워오지 말라고, 그걸 주워오지 말라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걸 주워오지 말고, 아무튼 그게 내 얼굴이 짓밟혀도 좋으니까 그걸 혹시 들고 가는 사람이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려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두 가정입니다. 두 가정이 교회라고는 안 가본 사람이 어디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차에 초등학교 두 사람 내외가 교사인데 그 전도지를 받고 예수 믿고 교회에 훌륭한 집사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사랑은 아무런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예수 믿기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이 엄청난, 이 굉장한 정말 빅뉴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컨텐츠 내용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는 지금으로부터 2000 몇십 년 전, 정확히 역사적으로 증명된 날짜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아마 2003, 4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렇게 이 역사 속에 찾아오신 자입니다. 말하자면 옆집에 갑돌이고 옆집에 갑순이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아무개 아들이고 아무개 형님이고 아무개 오빠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 예수를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확인이라도 하시듯이 물으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죽었던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옛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이야기하고는 응거추춤해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재차 물으십니다.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 보내신 자의 원뜻은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누가 어떤 사람이 기름을 붓느냐? 구약 성경 시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이 삼중직, 이 세 직분을 가진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속뜻은 임명된 자다, 임명을 받은 자다, 사명자다, 어떤 왕이라는 사명을 받은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자, 선지자라고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명자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임명된 자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다 각각의 뜻은 말은 다르지만은 뜻은 똑같은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군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참 기특하다. 그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다로 라고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라는 말에 딱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믿은 건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시는가? 왜 굳이 그렇게 꼭 설명해야 되는가? 꼭 그렇게 설명해야만이 하나님의 주권이 더 높이 평가되는가? 라고 사실상의 태클을 우리가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성경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던 주님께서 그렇게 확정해 주셨다. 너가 예수 믿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이야. 할렐루야. 이제 해석이 되죠.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워서 참 궁금했어요. 나같이 까다로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참 궁금했어요. 그걸 좀 알고 싶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믿었겠지. 그렇게 싶었는데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심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를 알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연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밤에도 대단했어요.
대단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이 할매들이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딱 죽겠더라고. 일어나서 막 호통을 칠까 했는데 꼭 참고 있었지. 초저녁부터 그래 샀는 거를 밤새 싸울 수도 없고 꼭 참고, 그러니까 뭐 시부지도 들어가더라고. 다름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게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얼른 확인할 수 있는 경험론적인 사실도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렇지,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있었잖아, 그건 역사적 사실이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얼른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시다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결코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예수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멀쩡한 놈이 말이야,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남자 없이 아를 낳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냐고.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멀쩡한 놈이 공부 꽤나 했다는 놈이 한 사람 속에, 한 존재 속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믿음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 빠진 지가 제법 오래되었고 여름 또 한철 또 쉬었는데, 목사님께서 낮으로 밤으로 전하시는 그 신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는 결코 합리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의 합리적이라는 말은 reasonable, 이성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뜻이거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rational한, reasonable한 얘기가 아니다는 것이. 우리가 적어도 교회 안에서 설교라는 양식을 통해서 듣는 이 메시지 속에는 너무도 황당하고 너무도 비합리적이고 너무도 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니까, 그래,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잘 믿고 내보고 자꾸 그렇게 믿으라고 하지 말라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니나 잘 믿으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황당한 스토리들을 나는 기꺼이 아무 저항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그걸 말이라고, 그걸 신앙이라고, 그걸 믿음이라고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 참, 우리의 신앙은 이 불합리한, 이 황당무계한 이야기 속에서도 너무도 우리 안에서는 좌우로 정렬이 다 되어가지고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황당무계한 사건들이
이 황당무계한 스토리들이 나는 믿어지고 나는 그것이 인정이 되고 나는 그것이 의지가 되는데 그걸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내가 부인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만 우주 속에서 고독하게 예수 달랑 붙잡고 죽을 똥살똥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서 그 증인들도 예수 믿기 위해서 목숨도 걸고 많은 희생도 하고 많은 돈을 들이고 애써가면서 그렇게 예수 믿고 있더라 말이에요.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모모한 몇몇 분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선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되지도 않을 건데, 지지율 1%, 2%, 3%, 4% 가지고 껍죽대고 쪽팔리게. 난 대통령 안 돼도 돼요. 대통령 돼봤자 감옥에 가는데 만나고 굳이 대통령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딱 들어 쓰시는데 대한민국을 조지는 몽둥이로 쓰신다고. 대한민국을 혼내주시는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 잡으시는 몽둥이로 쓰시는 사람은 따로 있고 우리는 대통령 안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든지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지미 카터처럼 제 임 중에는 그 같은 존경을 못했지만 퇴임 이후에 오히려 전 세계가 그를 추앙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했던 그 지미 카터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교회를 출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은 무엇보다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지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런데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나는 시간 바쳐 돈 바쳐 정성 들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내 영의 눈도 영의 눈이 있고 육의 눈이 있는데 영의 눈이 열려져서 이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아무런 갈등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져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놈은 이 성경을 읽고는 실컷 눈이 빠지라고 성경을 읽고는 여기에서 소위 막시즘이라는 공산주의 이론을 찾았지만은 칼 막스만이 아닙니다. 레닌만이 아닙니다. 볼세비키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오히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공동체적 삶을 보고 이야 이거다라고 거기에서 공산주의를 발견했지만은 공산사회의 꿈을 꾸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밝히시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알고 자기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불합리한 것들이 믿어지고 사모하고 난 어젯밤에도 자면서 몇 시간 들었어요. 마음으로는 내가 장결에 들어도 내 기억 속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그런 중심으로 성경을 몇 시간 듣고 들으면서 잠을 청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어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생각이 있고,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후의 세계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나는 이 육체라고 하는 포장마차를 걷어차 버리고 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뭐라 하더라? 그 이름도 기가 차서 기억하기도 싫던데, 성경을 평생 성경을 읽어가지고 뭐 눈 감고 뭐 성경을 다 외운다나 하는 그런 스님이 있더만요. 무슨 이름이 있더만. 성경을 아마 줄줄줄줄줄 외우는가 봐. 실제 그런가 봐요. 어떤 내가 잘 아는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난 것 같은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어떤 분에게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주 걸작이에요. 참 걸작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개미 한 마리 못 살리는 놈이 세상 천지 영적으로 얼마나 뛰어나서 마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다이얼로기, 대화가 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고 책도 3권이나 썼어요. 내 사촌인데 나는 어릴 적부터 그 사촌이랑 3살 위인데 워낙 친했고 나는 얘기를 늘 들어주는 그 일을 감사주고 내가 들어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평생 들으니까 너무 지겨워. 나도 지겨운데 그 얘기를 어떤 참 경건한 군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개미 한 마리 살리지도 못하는 게, 개미 목숨 하나 살리지도 못하는 게, 지가 아무리 거꾸로 물구나무를 써서 하루 종일 수행을 하면 뭘 하느냐 이 말이에요. 물구나무를 써서 하루 종일 24시간 한 달 1년을 수행을 하면, 성철 종정은 우리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은 목사님 몇 년이라 하셨지? 몇 년 동안 덜 누워 앉았다고 해? 8년 9년이 안 되네. 성철은 8년 동안 등을 안 붙이고 살았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 8년 아니라 9년 10년을 등을 안 붙이고 자면 그게 뭐 큰 재주입니까? 지 생명 하나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 밀려오는 잠도 하나 쫓을 수 없는 것이, 깊이 자지 않으면 그 피곤을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세상은 결코 합리적인 것으로만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인 것이 산수적 진리입니다. 그러나 1 더하기 1은 1인 것도 많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아이 하나를 놓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아요. 쌍둥이를 낳을 수 있고 새쌍둥이를 낳을 수 있고, 우리 집 제가 인생의 절반을 살았던, 이제는 절반이 좀 못되지만 제가 30이 되도록 살았던 우리 집 바로 마주보는 쪽에 있었던 그 집은 12을 낳았어요. 딱 한 다섯을 낳았어요. 12만의 아들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놈이 좀 너무 기력이 세서 그런지 좀 모자라요. 11 딸 놓고 12번째 아들 낳았다니까.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10이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12를 낳았다.
1 더하기 1은 2만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둘이 쪼그라들어서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둘 낳을 수도 있고, 셋 놓을 수도 있고, 넷 놓을 수도 있고. 이 세상에는 그와 같은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혼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학적 결합을 해버리면 둘이 만나서 하나의 새로운 물질이 되고, 또 나누어지면 전혀 엉뚱한 또 다른 물질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지 중에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은혜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마음이 남무지 않게 들었을까? 그 참 신기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가 기꺼이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격려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온 것 또한 감사하기 이를 데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라야, 이 굉장한 믿음으로라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만이 진실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만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곧잘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이 고약한지, 하나님 보고 심하다고 내가 표현을 못하겠고, 얼마나 나를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내가 정말 녹다운이 되도록 내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고, 무슨 소식도 없고 이 양반이 죽었나 살았나 죽으시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겨우 숨 쉬고 뒤돌아보면 정말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집 참 가난했습니다. 아버지 참 별났습니다. 아버지는 딱 두 가지밖에 몰랐어요. 깨어있으면 술하고, 깨어있으면 책 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전부 술 마시는 시간이었어요. 술에 취해서 그냥 온 집을 난장판 만들고, 그리고 우리들은 막 두려워 떨고, 비 올 때는 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큰 집에 한 100m쯤 떨어지는 큰 집으로 도망가 지내고, 그러다가 술이 깨면 하루 종일 누워서 책만 보고, 앙드레 지드가 어떠니, 토스토이가 어떠니, 도스토옙스키가 어떠니, 주로 그런 말을 했어요. 참 황당한 분이었어요. 그 가난하고 소망이 없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반면에 외사촌들은 아버지가 외삼촌이지, 저희들 아버지가 장관급이었거든. 그들이 하는 말이 동생네가 제일 부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 외삼촌이 살아계실 때에
난 너희들이 참 걱정이 됐다. 그러시더라고. 어느 명절에 가서 인사를 하니까 난 너희들이 참 걱정이 됐다. 너희들이 참 고맙다. 그러더라고. 걱정이 됐는데 너 엄마 고생 안 시키도록 이제 공부를 좀 했으니까 너희들이 참 고맙다.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는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 한번 신방 가서 여태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더라고. 정말 그 불합리한 것을 극복하고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 믿음의 줄을 놓쳐버리면 나는 완전히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마는 거야 라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칼이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은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